자,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말씀은 17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함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론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so amazing, 놀라운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너는 놀라운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 예.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까요? 이렇게 멋진 성가대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니까 야 우리 성가대원들은 다 믿음이 있나 보다. 근데 천국 갔더니 한 명도 안 보여.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요? 아니 성가대 가운 입고 노래를 잘한다고 믿음 있는 게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도전이에요. 도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요 도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은 내 소유와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이 실제가 돼서 그것을 향한 도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따라서 도전하지 않는 인생, 그 삶에 도전이 없는 인생은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죠? 원역사에서 이제 12장 창세기 10장에 딱 들어오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고 거기서 교회, 예수가 나오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정말 믿음의 그 시작점이 되었는가? 바로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상을 깎아 팔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야훼 신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다른 잡신들에 대한 지식들도 있었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말하기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항상성을 내려놓고 광야, 그렇죠? 내가 너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좌표도 안 주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보찜 싸들고 떠납니다. 안전지대, 세이프 존을 떠나서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아무런 대꾸 없이 떠나는 거예요. 독자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이른 새벽부터 그냥 개나리 보찜 쥐고 장작 메고 독자이삭 죽이러 갑니다.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세상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나 나나 할 것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야, 너는 그래, 그 주둥이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넌 뭘로 보여줄래?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도전을 어떻게 못하냔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자면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잘남을 드러내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은 의미 없고 썩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도 옛날에 그런 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깝죽대는 그들에게, 야, 너 그래 그렇게 잘났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있어. 내 얘기 들어볼래?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0.1%에 속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울 왕의 후손, 왕족이라는 거예요. 초대 왕, 그 왕족의 후손이었고, 동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요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키면서 자랐다네. 아무하고나 시집장가 가면서 혈통이 내려온 게 아니라 순수한 유대 혈통,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잘 지키고, 오늘날로 따 쉽게 말하면 신앙 좋은 장로 가문으로 계속 흘러내려와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율법이 기록된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8일 만에 할례 안 행해요. 유대인들 이제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할례 안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흠이 없는 완전한 원칙주의자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의 원칙에 완전히 자기를 갈아 녹여 넣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리는 나쁜 의미로 알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말씀을 하나도 흠없이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의 학문과 이성과 혈통, 즉 자신이 가진 유대 사상에 위배되는 예수라는 자의 가르침을 어느 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묶여있던, 과거와 항상성과 전통과 율법에 묶여있던 바울이,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졌던 바울이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자기의 이성을 벗어나는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자 저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자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관은 분명한 거예요. 뭡니까? 고착화되고 고정된 과거의 항상성에 묶여있는 율법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내가 맞아, 자기가 진리예요. 나는 완전한 진리에 서 있는 거야. 이게 맞다라는 거, 완전한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진짜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계속.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그냥 큰 빛이 쬐어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비늘이 생기고 그 안수 받아서 열어주고 하면서 예수를 믿은 줄로 알죠? 아니에요. 바울은요, 모든 율법에 박식한 자였으면 엄청나게 똑똑한 자였어요.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그 말씀이 꿰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각자 퍼즐처럼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퍼즐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하니까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과 행, 자간과 자간, 또 기록한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지식과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 구슬이 실로 딱 끼어지다 하나로 확 끼어지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확신이 확 온 거예요. 그게 그 안에 확 불같이 들어오면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신학적 지식이 연결되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와 또 서신서들에서 그가 밝힌 바와 같이 자기가 신앙 고백하게 된 경위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이 바울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실제가 된 복음은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결국은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과거 버리고 그냥 예수를 전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하나 못 바꾸잖아요. 습관과 경험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완전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추앙하고 따르던 유대교와 율법적 삶을 한 번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었고 과거의 구습의 전통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와가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아담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안에 욕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거기서 인문학적으로 껴든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가 진짜 믿음이 딱 생기니까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거대한 유대사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한번 출교당하잖아요. 끝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매매도 못하고 어디서 동정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냥 이방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 좋고 막 그래도.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를 다시 전한다? 전하는 자가 된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거대한 유대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완전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냥 한 번에 틀어버리잖아요.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삶의 결론은 뭐냐?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내 모든 것을 그 방향을 한번 아버지 뜻대로 내가 발돋움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들으는 건 엄청 많지만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자꾸 옛것, 옛 스타일, 옛 방식, 옛것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미안하지만 그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있나?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접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살아온 삶, 가치관, 생활 습관, 추구하는 삶의 방향 등 이 모든 것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도전을 통해 복음이 원하고 이끄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복음이 실제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에서 금방 뛰쳐나와요. 삭개오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집어졌습니까? 세리마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집어졌습니까? 병든 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집어졌습니까?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딱 되면 아멘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가진 힘이고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과거가 아닌 새 사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옛사람을 못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지만, 교회 다니는 게 좋지만 그래도 노름부터 시작해서 도박과 술과 게임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구습에 묶여있는 거죠. 근데 성경책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 미안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이요, 요즘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제 설교랑 결이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천국 쉽게 못 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적 복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오늘 3부 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잘 살고 돈 잘 번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환난과 심지어 가족 간의 다툼과 미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복 받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사변적인 거고,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오늘 바울도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거대한 유대 사회를 적으로 돌리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0.1%에 드는 그 사람이 고기 잡는 베드로 밑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 형님 막 그래, 배워 거기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고 성령이 이끄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죠. 즉 성화의 삶, 성화,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의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퇴보해.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자유한 게 너무 많아져. 은혜 받고 초신자든 예배 늦을까 하는데 이제 신앙의 구렁이들이 되면은요, 괜찮아, 다 하셔 우리 주님. 그러셔.
아우 헌금 못 갖고 왔으면 다음 주에 내도 돼. 1,000원만 꺼줘봐. 막 초신자 때는 1,000원 다리고 막 새 돈 생기면 헌금하려고 막 이러고, 교회 뭐 한다 그러면 우선 우리 교회에서 모임 나 뭐 가야 되는데 아우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뭘 한대 또 막 자꾸 막 가을만 되면 김장할까봐 겁나서 여자 집사님들 교회를 안 온대. 김 얘기만 나와도 벌벌 떤대. 우리 교회 김장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막 은혜 받고 새 가족들 뭐든 하고 싶고 막 예배가 즐겁고 너무 좋아.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돼. 근데 왜 그렇게 구렁이처럼 되느냐? 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익숙해진 것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시작. 믿음의 결론, 그 도전은 복음 증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부인되고 포기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다? 복음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 불조심처럼 교회에서 맨날 전도 강조하고 기도 때마다 강조, 여러분 다 알아. 근데 하시냔 말이에요. 전도하냔 말이에요. 옆에 가서 파마하면서도 아유 원장님 우리 교회 와봐, 말씀 너무 좋아, 그런 얘기 하세요? 마트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하냔 말이에요. 왜? 그들이 불편해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도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쟤한테 복음을 전해. 경험 있을 거예요. 근데 전합니까 여러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그냥 조용히 갈 슈퍼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잖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도전인데 그 도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자, 다메섹 사건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바울의 특징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과거에는 유대교를 전파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유대교를 고수하고 지키는 삶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과거를 유지하기 위한 삶이 그의 아이덴티티였다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대교를 등지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 증거에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바울은 은혜 받아서 그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그 결론의 시작이 복음 증거로 나타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여러분들 얘기가 나와요. 종종 믿음을 갖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엉뚱한 도전을 해요. 이게 신앙의 시간이 계속 될수록 자꾸 우리가 하는 도전은 이 엉뚱한 도전에 목숨 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변화된 모습,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 옆에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최고, 그렇죠?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거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도전을 하냐면, 주님 여기 너무 좋네, 초막새 찌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죽전에 했을 때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하고 막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막 그때 우리가 대장동에 땅을 사야 되겠다 막 이런, 그놈의 대장동 하여튼 막 땅을 막 그런 얘기가 해서 막 보러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몇몇이 표정이 안 좋아. 아, 목사님 그냥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많아지면 목사님 밥도 못 먹고 얘기도 못 하고, 아 그냥 이게 딱 좋은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은혜 속에 머물고 그냥 요렇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이 와도 싫어, 막 불편해. 내년에 또 구역장 바뀐다고 하니까 또 싫어. 막 내년에 완전 다 개편해버릴 거야. 불편하고 또 막 그리고 막 싫은 분하고 같은 구역장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막 이러고, 막 뭔가 변화하는 삶에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서 도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이 와도 뚫고 가고, 풍랑이 와도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오실 것을 믿고 풍랑을 뚫고 가려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변화를 싫어해,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상한 도전, 잘못된 도전을 하려는 신앙이 우리 안에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도전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말하는데 선교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아성만 쌓아가는 거예요. 땅만 사고 그냥 건물만 지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방금 읽은 이어지는 말씀 5절에 4절 다음 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침례받을 때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즉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항상성, 익숙함으로 말미암는 도전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삶에 그런 도전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전도하는 믿음의 결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굳어버린 거죠. 항상성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찬양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내가 듣고 싶은 집회만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개국 한다, 농어촌 교회학교 한다, 그럼 속으로 또 벌리시네, 또 벌려, 또 벌리시네, 힘들어 죽겠다. 뭐하다 천국 갈 건데요? 그러면서 복 받기는 바래. 제일 복 받기 쉬운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삶의 도전이 있을 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부흥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물질의 헌신과 유명한 사람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가 먹이고 그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나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풍성하면 부흥합니다. 다른 건 다 사변적인 거예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이번에 제가 CBS 뉴스를 봤더니 거기에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요즘 정신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이유와 어떤 교회가 되기로 하냐,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첫 번째가 말씀인 거예요. 프로그램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60만을 40년간 굶어 죽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니까 제가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먹이시겠구나, 입히시겠구나.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렇게 하셨어. 허리디스크에서도 고치셨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고, 남들이 다 말릴 때 선교할 때 선교했던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도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니? 우리 선교에 있는 교회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니? 그게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막 뭔가가 있어도 여러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못해요. 들어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도전하면 광야에서 캡스 직원이 318명 생기다니까,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아니, 우리 이탈리아 우리 애들 봐봐요. 그 다 이렇게 멋지게 커가지고. 우리 정태양은 또 TV에 나와서 대담까지 하더라고. 내가 이 밴드에 올릴 거예요. 보세요. 줄 서서 식량 받아 먹었던 애들이야. 여러분, 믿음은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요. 도전한 거예요. 도전. 그때 개척할 때 다 말렸었거든요. 근데 도전한 거. 그 도전의 시작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디 가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뭘 사든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믿음의 결론, 그 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결론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도전의 삶이고, 둘째로 이제는 뭐예요? 땅 따먹기에 돼. 땅 따먹기.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이제 믿음의 결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 그 도전이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 그 마태복음 1장 8절은요 마태복음 28장을 그대로 갈아 녹여놨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흡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요 신앙 고백한 자들,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항상성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선민의식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그냥 그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것처럼 딱 그 자기의 진, 그 끈끈한 진이란 말이에요. 진.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사마리아,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들, 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지금도 유럽 여행 가려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납니까? 통장 잔고부터 생각나잖아. 그 당시에 땅끝까지 생각해봐요. 돈이 어디 있어? 돈, 생명의 위협, 불확실성. 근데 성경이 뭐래요? 너 있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결론이 뭐냐? 네가 개처럼 여기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이제는 뭐야? 브라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심히 찔리시나 혹시? 아니요.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잘 발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좋단 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방언도 없어지고 예언도 없어지고 은사도 없어지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기 시작하면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확장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었고,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하고 비슷합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 나라를 식민지 삼고 우리가 지배해야 되겠다라는 세계관이 없어. 정복에 대한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냥 자민족 중심주의로 똘똘 뭉쳐서 갓 쓰고 흰 한복 입고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똑같아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민족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개처럼 여기는 가치없이 여기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정신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한 시간이면 갈 걸 10시간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한 몇몇들이 막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의 역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한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농활 활동도 안 해봤고요, 농어촌 교회에 관심도 없고요, 파리가 많아서 가는 거 싫어하고요, 냄새나서 싫고요, 소똥 냄새나서 싫어. 근데 다음 세대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골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모아서 수련회 하라고. 그걸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어.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반응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거 하고 싶다. 시골교회 아이들 다 모아다가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캠프하고 수련회하고 그들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유학의 길도 열어주고 우리 필리핀에 언어 연수도 하게 하고. 피곤한 일이에요? 안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왕궁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죠. 땅 따먹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긴 땅을 차지하라는. 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업스텝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 새 찍고 살자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끼리 편안하게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알콩달콩 신앙생활하자. 이거 유대교. 성령 없는 거예요. 성령 없는 거. 개척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작은데 선교 열심히 하냐고. 제가 그 CTS에도 한번 나갔지. 거기서도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합니까? 그 순간 나 왜 이렇게 열심히지? 순간 하도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힘들고 소비적이고 단기간에 열매도 보이지 않은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진짜 개척 초창기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썼어요. 저는 사례를 안 받았지만 계속해서 필리핀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선교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또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단기간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지금 개척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가만히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답이 어디 있었냐면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 근데 사마리아 땅끝을 가는데 자격이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환경이 열려져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 임하시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진짜 캐리어 들고 저랑 사모님이랑 그냥 갔어요. 세븐일레븐에 앉아서 빵 조각 먹고, 우리 임효진 간사님이 어디서 차 빌려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차 잘 굴러가지고 확 다니고, 잘 데가 없어서
100, 200페소짜리 5,000원짜리 무슨 이상한데 갔더니 덴저러스 써있어. 물 마시면 죽는다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여인수 거기서 하룻밤 또 자고 막 또 계속 선교센터 아이들 뭐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어떻게 했나. 근데 그때는 뭐예요? 성령 임하시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센터를 얻었다고 막 좋아해서 한국에 연락했더니 할렐루야. 돈은 안 보내주면서 할렐루야래. 어떡하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뭐 이렇게 헌금을 줬더니 또 내가 돈 달라는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어쨌든 계약금 걱정하지 마. 조금만 주고 채워줄 거. 그리고 왔더니 또 같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2달 만에 예쁜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13명의 아이들이 뽑혀가지고 가장 극빈층 아이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 13명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성령이 임하니까 저 1년 동안 필리핀에 가가지고 애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지금 교사되고 간사되고 우리 교회 필리핀 교회 리더 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기질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므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선교를 외치고 제 발걸음이 달려가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물어요. 목사님 성공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성공한 사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석세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걸 머리가 되라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실제가 되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됩니다. 너 반드시 머리가 돼야 돼. 그 성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석세스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성공,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고 구원되는 성공, 그리고 너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성공.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비전 받았다고 하는데 비전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고 사명이 이루어져야 그 성공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요,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 은혜를 펼쳐 놓으셔서 죽도록 하면 열매 얻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죽도록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가. 근데 죽도록 안 해서 서울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갔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정말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열정이 있냐? 그러면 열심히 도전해야지. 보편적 섭리 속에서도 열심히 하면 열매를 먹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하는데 왜 자빠져? 왜 돈 때문에 쓰러지고 왜 건강 때문에 염려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업스팀으로 가라고 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작년에 기도한 중에 강하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외쳤잖아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라고. 예화를 들면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그러자 그 성령의 외침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변화라는 열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리고 교단에 대해서 외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3년 전부터 막 계속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교단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판을 깔아주셨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가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인도함에 따라 외치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11개국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11개국. 근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고 성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그래서 11개국 선교, 농어촌 교회, 교회 학교 살리는 그런 마음, 다 복음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삶의 도전이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그리고 올 초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으로 내가 너의 사역을 기뻐한다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가새 찍고 안주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성령은 전진하고 성령은 도전하며 성령은 땅끝까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분이에요. 심지어 성령은 예수를 마귀 앞에 데려다 놓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온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도처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어요.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고, 시골교회, 서울교회 다 부흥시켜준 게 시골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시골교회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 때 가면서도 보니까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는데 와,
건물은 나름 빨간 벽돌 집 해놨는데 아무도 없어.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목사님들 어떻게 해? 내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저거 뭐 2단에 팔려나고 카페에 아니 2단 카페도 안 사. 거기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사 이제 거기. 그래서 내 기도에서 하나님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저 교회들이 문 닫거나 무너지는 거 원치 않는다고. 유럽처럼 막 지금 막 카페나 무슨 서커스장 층고가 높으니까 막 그렇게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시너지를 내는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도전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날 눈을 감았는데 눈꺼풀이 안 떠져. 그럼 죽은 거야. 그 죽음이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얘기할 건데 그 죽음이 축복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죽음이 축복이 되는 자들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축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어떤 주의를 하게 해달라고. 봐봐요, 우리 박대수 사람에게 미션 마켓 맡겨놓고 난 신경도 안 써. 아마 속으로 나 욕 엄청 할지 모르고 우리 박대수 사람 막.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셔. 혼자 하셔 막. 팀은 많은데 팀들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조만간 한번 회의하긴 할 건데. 근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셨으니까 감당하고, 맡겨주셨으니까 감당하고. 청년국장 맡겨놓고 신경도 안 써. 이번 또 성가대 대장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글로 보낼까 싶기도 하고 뭐. 순종하는 거죠. 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항상성을 벗어나서 가능성으로. 싱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 난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싱어 서신 분들 볼 때마다 도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에 대한 징조가 뭐냐면 남자들이 많이 보여요. 남자들이. 다른 교회는 여자들만 보이거든요. 어지러워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만 보여요. 정신 바짝 들어. 나 남자들 막 이렇게. 나는 원영일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저번에 직장 가서 팀장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이게 안 돼. 매치가 막 그러다 팀원들이 이 영어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할까 막 이런 모습 이런 생각도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막 우리 청년들 막 눈도 한 번도 안 뜨고 찬양이 막 그러면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전. 제가 오순절 말씀 축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3회인데 그 말씀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단에 오순절 교단에 좋은 젊은 차세대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 사역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또 말씀 사역으로 함께 이렇게 일궈나가는 그런 것들 하고 싶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도 모시고 젊은 목사님들도 모시고 하면서 함께. 근데 이게 어떤 시너지를 냈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없고 할 수 없어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아요. 근데 자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머물자고 바지끄레기 잡는 사람들 있죠. 거의 마귀 수준이에요. 마귀 수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자꾸 가는 거.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괴로워요. 나도 이거 좀 배우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사실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녹색 보지요. 계속 걷지요. 스트레스 다 풀려. 물론 좀 잘 안 들어가면 열받기도 하겠지만 구멍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건 쉽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리고 막 집사님들 모여서 그렇게 게임하고 밥 먹었다 그러면 부러워. 사실은 부러워. 난 야구는 잘하는데 야구하는 사람 없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선교나 이런 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온갖 잡기에 능이 막 그거 쫓아다녀 봐.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를 목사로 둔 성도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결론이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연예계도 한 명 가 있죠. 또 음악계 있죠. 미술계 있죠. 다 있어. 거기서
그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업스트림으로 다 올려보내가지고 다 특별히 정치를 좀 정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럼 또 그러죠. 정치는 갈 곳이 못 됩니다. 맞아, 갈 곳이 못 되기는 해. 그래도 그냥 정말 성령 충만한 애가 한두 명 가가지고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서 지각변동을 일으켜 세상을 바꿔버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줘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 그 도전은 모든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래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전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위임령이니까.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 위임령,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론은 뭐다?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제, 분명한 믿음의 결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찬송하며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찬양이 찬양을 할 환경과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론, 내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겠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 내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믿음이 생긴 자들은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해야 돼요. 마귀는 적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 욕심에 썩어질 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것만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채워지는데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도전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들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그 복음에 대한 소리가 편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20절에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한마디로 그냥 지옥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품기로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항상성, 우리의 왕궁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지겹죠?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질 않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들. 제가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찬양이 너네 맨날 똑같은 찬양 맨날 오면 내게 강 같은 평화만 10년 해봐. 아주 그건 평화가 아니야, 저주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옛날 스타일, 옛날 걸 가지고 막 자꾸 변하는 세상을 책을 읽지 않아.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아.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그러니까 침체되는 겁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성장, 그 영광을 위한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그 믿음의 결론, 즉 도전이에요. 도전. 그 믿음의 결론, 그 도전을 보여주고 싶어요. 도전. 우리 여기 김민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대학교에서부터 제가 가르치고 있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때 계속 도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했어요. 산 증인 아닙니까? 물론 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외치고 도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핏대 세워서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고 싶고 함께 천국 가고 싶고, 그리고 그 천국 갔을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펼쳐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업스트림으로 보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전화하면 날 다 알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업스트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거룩한 도전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 꿈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결론이 도전이 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 도전합시다. 이웃들에게 슈퍼에 가서 아줌마 만나면 어린이집 차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교회 다니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당신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 인도네시아 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그냥 장애교사에 한번 갔다 혼자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팀분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회의하지만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 이시훈 선교사님, 우리 최현정 선교사님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또 필리핀 또 무슨 사건이 있어서 또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필리핀 가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네. 열심히 계속해서 도전해. 사실 그거 안 하면 너무 편해. 안 하면 돈도 굳고 너무 편해. 이자도 쉽게 낼 수 있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요. 나도 그냥 딴 거 내 인기 드러내고 막 할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우리 교회 권능이 나타나고 있죠. 알죠? 부흥했죠.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계속 도전, 갈 수밖에 없어요. 도전. 그 도전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전도에 그 도전을 하게 하소서. 전도하는 도전.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여러분 전도하세요. 명절 때 사과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 회사에서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사업 성공해야 되고 학업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그래서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를 위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을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도전이 멈춰지는 그 순간 썩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가서 내가 전도하리니. 하나님, 주님은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11개 국가에 그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결론, 즉 도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11개국 선교회에 가입하여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도전에 도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프면 아픈 대로 예배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찬송하고,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기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리라. 안도하며 항상성에 빠지며 나의 왕궁에 들어앉아 어둠과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경험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방치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 안에 위대하고 존귀하고 찬란하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컨텍스트는 험난하겠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두 증인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생명 전하는 구원의 방주를 감당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있을지어다. 복음 전도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선교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우람들과 어둠과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도전이, 거룩한 도전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뜨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론은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세이프 존을 벗어나 광야로 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바울이 그 유대 중심 그 한복판 그 중앙 그 성골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 같은 모습은 다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80 넘은 노인이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의 거리 다리를 띄우는 도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은 역사고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도전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도전하게 하시고 삶 자체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 도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초막새 찍고 살려는 마음 불태워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도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도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